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미리 예고 드린 것과 같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이렇게 환인, 환웅, 단군을 비롯해서 풍백, 운사, 우사, 그리고 또 신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이 고대 조선이 성립되는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여기에서 알리고 싶어 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 그 인물들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여기 일련 스님이 여기에 기록한 그 글자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글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자들은 벌써 수천 년, 4,000년 이상 지나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의 글자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로 그러한 역추적을 통해서 단군 신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그 단군 신화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있는 그 숫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징성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또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발음 자체가 변형이 됩니다. 사람의 발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가 수천 년 지나오면서 그 변화를 겪는 것은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유사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것이 언제적의 발음이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밝혀주는 그러한 새로운 기법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발음의 변화가 수학적이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노암 첨스키라는 분인데, 그 다음에 학자들이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자의 발음, 이것도 역시 그 과정을 밟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 하나를 다음 장에서 뒤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언어가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우리가 아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사용된, 쓰여진 최초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사자인데요. 이것이 현재 이 글자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는 뜻이고 개인, 이런 뜻이 되죠. 이것을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이 글자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최초의 사자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 사자 혹은 발음이 지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 혹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발음 방식이 이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과 현재의 우리의 발음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을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유사한 발음이지 정확한 발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이건 갑골이니까요.
땅에서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이 불꽃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신이라고 하는 분이죠. 최초의 글자.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글자. 이분을 나타내고 이분이 바로 불임금님이면서 이분이 자신의 토템을 태양으로 했습니다. 태양과 불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는 신농은 불임금님이다. 또 신농은 태양이다. 태양과 불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 가장 이른 시기에 이 토자는 이렇게 땅과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표현을 했고 그 뒤에는 시칭 이걸 가지고 표현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흑토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와 이 글자의 변천을 겪다 보면 전혀 다른 글자가 이렇게 최초의 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은 아마도 문자, 이 글자가 있던 당시의 발음과 이것이 있을 때의 발음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글자의 의미가 그 다음 세대에는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에서 신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 이것은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분과 또 다른 인물이 여기에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신이라고 읽는 발음이 같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다른 것이죠. 또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보일 시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다르게 글자로 표현했던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콕 집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비유를 한다면 문자, 상형 문자는 누군가를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화살과 같은 것이고 딱 관역 안에 맞춰야 되죠. 다른 데로 옮기면 그것은 못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는 바뀌어도 발음은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칼과 같다. 전투에서 칼을 휘두르면 그 이동하는 내리치는 그 어딘가에 있다고 하기만 하면 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문자는 활과 같고 이 발음은 이 음으로 하는 이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 문자는 달라져도 발음은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칼과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갑골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은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은 1899년 중국의 왕의영, 유학 등이 하남, 안양, 소둔천, 은허 유적지에서 상나라 시대의 갑골문을 발굴하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출토된 갑골문이 16만 편에 거기에서 발견한 글자는 6천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는 대략 3천자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천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일상생활을 넘어선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나라 시대의 갑골문은 이미 최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풍부한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갑골문은 한자의 기본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초의 글자로 보기에는 육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형문자뿐만 아니라 지사라든지 회의자라든지 이런 육서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다. 한자가 시작된 최초의 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은나라 이전부터 문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고 홍산문화 족봉에서도 갑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홍산문화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인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사진상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글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눈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나라 이전부터 문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홍산문화 적봉에서 발견된 갑골만 봐도 이것이 뭐 8,000년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이라는 것이, 은나라 때의 갑골문은 최초의 문자로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또 다른 갑골인데, 최고의 복골, 적봉 북쪽에서 발견된 복골, 이것이 갑골문으로 은나라 때의 갑골문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서 상서에 보면 은상 시대에 이미 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은상 시대에 이미 책이 있었다고 하면 책이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글자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때의 글자가 최초의 글자가 아니라는 것에 또 심정을 굳게 해주는 또 다른 추가 사항이 됩니다. 거기다가 문자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서적이 되는 설문해자 540부 중에서 갑골문에서 전성된 것은 346개고, 이것은 전체 부서의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64%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해자를 연구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추적을 해서 올라가면 최초의 글자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이라든지 또 자라든지 이런 글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의 글자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 적어도 은나라, 상나라 시기에 쓰여졌던 그러한 그 발음이 어떤 것이냐, 이 글자에 대한 발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미 연구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자 의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 중에 이렇게 보면 스웨덴의 칼그렌, 미국의 백스터 교수, 중국의 반온 교수, 중국의 왕력 교수, 북경 어언대 정장상방 교수, 이렇게 등등 해서 우리가 설문해자의 그 발음 분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분류해 놓은 것을 통해서 역으로 이미 이러한 의문학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복원해 놓은 고대의 발음을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원된 발음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사람이 바로 한민족의 선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발음만으로도 알 수가 있고, 한자의 계승은 바로 한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러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저자가 되는 최춘태 교수님과는 아무런 그 일면식이 없습니다. 어문학에 대해서 또 제가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배울 기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갑골 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1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앞에 소개해드린 세계적인 어문학자 칼그렌, 백스터 교수, 그 다음에 중국의 반오은 교수 등등 해서 이분들이 복원해 놓은 이전에 그 글자들에 대한 발음, 이것을 통해서 은나라 시대의 갑골음까지 소급해서 복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산 지가 좀 됐지만 이제 최근에 비로소 이것을 저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 발음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이제까지 단옥제의 설문해자 주, 그 뒤편에 있는 육서 우문표, 그것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이 단옥제는 17부로 나누어 가지고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는 같은 부수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춘태 교수의 이 식민사학 동북공정 이 책에는 이것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갑고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갑고름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그 발음과는 또 우리의 그 발음에 대한 의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단옥제의 17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타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보다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으나 이 식민사학 동북공정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말의 발음으로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보다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 특히 상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이 책을 정독해서 우리가 음을 복원할 그런 지식을 갖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 여기 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용의 갑걸음은 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것이 그 발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버러지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벌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자의 3요소 형태, 의미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돼야 비로소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자의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사실 이 벌레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도 이것은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 글자로서 등장하는 최초의 벌레는 바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것을 형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서 기원으로 해서 파생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적한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 근거를 이 책에서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내용에서도 다른 글자의 해석에서도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와 발음과 이것을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것이 다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폐음절, 개음절, 아이 브레이킹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학적 지식이 굉장히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책이 처음에는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갑고름을 통해서 우리의 발음으로 우리의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옥제 선생의 17부 발음으로 나눈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이 단옥제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에 특히 상고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면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 권쯤은 옆에 두고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풍백우사 운사, 황제의 신화, 치우의 동맹 세력은 풍백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의 신화 풍백우사 운사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웅은 달리 천재의 아들, 천왕, 천왕랑 이렇게 이칭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환웅, 천왕, 신웅 등으로 이승류가 칠원시와 오원시로 지은 역사책에는 역사책 제왕운기에는 단웅, 천왕 등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나무위키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재자 이렇게 할 때 이 천재의 아들이란 뜻이죠. 또 때로는 이것은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자손이란 뜻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웅은 이 이 천재가 누구를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신라에서는 천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천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웅은 바로 이 삼황오제 중에 여기에 신농 임금님과 관계가 있겠다 하는 심정을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환웅을 신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이라는 글자를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웅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 또 우두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신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 운기에서는 단웅 천왕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최초의 이 글자는 바로 이 신의 원초적인 글자,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것은 그 뒤에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타난 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이라는 그러한 것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환인, 환웅, 이분이 존재했을 당시의 글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가서 그 자손들도 역시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 자체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웅이라고 할 때 이 신자와 또 천자, 또 환웅할 때 환자, 이것은 서로 이 계승관계에 있는 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황제씨는 구름으로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운사다, 운사가 되었고 구름으로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군이 이끌고 간 그 세 사람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의 운사가 황제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인의 시조, 그분이 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또 삼신 중에 한 분인 뉘조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군이 바로 풍백, 운사, 우사를 이끌고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이 풍백, 우사, 운사 이것이 최초로 시작된 이래로 대대로 세습이 되어서 대대로 이어진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는 요 임금뿐 아니라 그 이전에 사망오제 시대가 되는 그때에 최초로 출발을 해서 내려간 그런 직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단군, 한민족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단군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바로 황제와 한민족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족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제 본계에서도 보면 환원의 직책은 운사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좌전에서도 운사가 황제라고 되어 있고, 또 사기 오제 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치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청해서 큰 비를 바람과 비를 그러니까 폭풍우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황제가 천녀를 불러서 그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때 천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혹시 뉘조를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따님이 그렇게 폭풍우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산해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단군 신화라든지 고대 그 기록에서는 거꾸로 치우가 황제를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것은 좀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풍백, 우사, 운사는 이것이 황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단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서로 충돌되는 두 족단이면서도 또 뗄 수 없는 그런 족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이것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어문학자들이 이렇게 시대별로 복원한 그러한 음가를 가지고 그 음가를 가지고 갑골문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복원한 그러한 글자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기별로 이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나라, 상나라 시대, 갑고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이것을 갑고름으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갑고름은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상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글자이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글자들을 이렇게 청동 금문으로서 은나라, 상나라 시대 때에 굉장히 많이 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는 우리가 언뜻 갑골문만 사용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은나라 시대 때에는 갑골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금문에 쓰여진 그러한 정체자로서의 글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고름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갑고름이라기보다 은상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은상시대를 갑고름으로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때의 그 발음은 상고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수나라, 당나라는 중고음이 될 것이고 송나라, 원나라는 가까운 고음, 근고음 이리 되어 있고 현대에는 북경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해자의 그 발음 복원한 것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 갑고름이다, 상고음이다, 중고음이다 이런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고음이다 하면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가 상당히 세월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발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원한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갑고름까지 올라가려면 갑고름 시대에는 없었던 발음이 끼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갑고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발음의 방식만을 남겨가지고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의 결과를 이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인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래 아자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이 아래 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여기에 부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아자이기 때문에 자 가사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나라 시대 때에는 자모가 하나씩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사라.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가라와 사라가 합쳐지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이 글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와 사라는 무엇이냐? 가라는 우리의 말로서는 둥글고 빛나는 원, 구체, 공과 같은 구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사라라고 하는 것은 찌르듯이 강렬한 그러한 가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둥글고 빛나는 구체가 4500년 전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빛나고 둥근 구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라라는 것은 햇살 하듯이 화살 할 때 강렬하게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눈부심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 앞에서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요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밝고 빛나는 공과 같이 둥근 물체지만 그것이 강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렬한 것은 당연히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와 강렬한 빛 합쳐가지고 햇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는 형태를 말하고 빛은 그 눈부심, 거기에서 나오는 빛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대에 최초에 올라가는 그 개념을 보게 되면 바로 신농 하나님 하늘천, 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해입니다. 해가 되고, 자, 이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해를 이렇게 상형 문자로 해서 큰 해님, 곧 큰 해지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을 중문사전이나 여기서 찾아보면 천신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을 찾아봐도 천신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이 신이라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갑골룸, 가사라, 이것은 가라와 사라에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바로 빛나는, 강렬하게 빛나는 둥근 구체, 그것은 곧 해가 되는 것이죠.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김씨면 그 자식도 김씨인 것처럼 바로 아버지의 토템이 해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신을 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환인, 환웅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환인은 자 여기서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면 요거는 나라를 나타내고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고, 자, 이 인자는 큰 대자에 불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불이란 뜻이죠. 그것은 마치도 큰 해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라는 책에서는 해와 불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개념이다. 즉 해를 이 땅에서 실현한 것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불 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 큰 불은 바로 해님인 것이죠. 해보다 더 큰 불은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는 그 이상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인 하게 되면 이게 아마도 환이라는 것이 우리말로서 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그 추정도 되는데요. 갑고름으로서는 이 가사라 해가지고 가라와 사라가 된 것이죠. 가라는 태양을 나타내고 사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 상형문자에서 가장 잘 반영한 글자는 하늘천이라는 이 글자이고, 이분은 자신의 개인 호칭이 바로 세워진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의 화폐로서 이분 시대의 화폐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청나라 사고전서 전록이라는 곳에 거기에 모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향 임금님에 대한 그 화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 모사본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환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뱀 사자가 들어있고 또 해가 들어있고 또 이 큰 대자에 불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여기 이렇게 만들었음을 이체자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염제, 신농, 천신,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러한 이체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황오제 시절에 거기에 보면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환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이라는 것은 앞에 환인과 같으니까요. 이게 천이라는 글자, 하나님 천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 이것은 우두머리, 사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환인 천신 환인의 사내로서 그러니까 아드님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삼신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삼신 중에 세 번째 희화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환웅이 있고 천왕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갑골음으로서 보면 갓사라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천신의 아드님으로서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웅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이게 어떤 우두머리냐? 여기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보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에서 또 추가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갑과 름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은 바로 하나님 여기에 해당되고, 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는 글자를 보더라도 이 글자에서 둥근 것을 따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왕이라는 글자라는 뜻이죠. 즉 햇님의 자손으로서 임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요 왕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왕이라는 글자는 하나, 둘, 셋, 3에서 이 세워진 이 신이라는 글자가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인의 도가 세워진 것이 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 이 삼신의 정통성을 계승한 그런 사람이 왕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환웅천왕을 신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면 천신이고 신하면 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여기서 보면 천왕 했는데 이것을 신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천은 곧 신인 것이고 또 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을 나타낸 글자다.
그 신의 시칭, 그 사람을 특정해서 한 것이고, 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농 하나님의 토템이 되는 것이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웅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 아들, 후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감, 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글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인데 이것은 이것은 뉘조, 삼신 중에 두 번째 지신이 되는 뉘조, 이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 중에 천신이고 이것은 뉘조를 나타내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글자는 이렇게 됐고 천신을 나타내는 글자는 여기에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웅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부계로서 내려가는 그런 인물을 여기에 신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단군 왕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단이라는 것을 갑고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높은 데, 높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을 다라 이렇게 했고 그 후에는 이것이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높다, 이건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북의 천신 하나님, 염제신농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높은 사람, 왕이 된 사람, 그런 인물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 이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 있으면 머리 꼭대기를 잡은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천신 하나님을 계승해서 그 천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신농 하나님, 천신 신농 하나님의 정통성을 계승한 그러한 인물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있을 때에 아래를 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래를 잡고 되면은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사람,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손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혹은 가나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 발음이 두 가지로 복원이 되는데 가라 이렇게 됩니다. 가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말모음이 떨어지면서 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 이것이 나중에는 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할 때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어말모음이 떨어지게 되면 가나에서 뒤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이제 이런 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뜻이 되죠. 임금, 왕, 우두머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 이것은 은나라 시대의 발음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가사라가 됩니다. 가사라. 자, 가사라는 또 역시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라와 사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가라,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해가 되는 것이고, 사라는 그 강렬한 빛,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와 빛의 합성화돼서 햇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검, 이렇게 지금은 발음을 하지만 갑고름 시절에, 은나라 시절에는 가라 갓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가라 갓사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라는 우두머리,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있었고, 가라와 가나의 발음이 있었고, 검에서는 가라와 사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갓사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와 사라는 해와 빛이기 때문에 햇살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라가 나중엔 이제 알로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알이라는 것은 바로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원조가 누굽니까? 천신 하나님이죠.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천신 하나님의 나라 후손들을 다스린 사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 인자가 보완이 된 것도 바로 인방, 우리가 동이족 하지만 실제로는 동인이 우리 발음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이은 해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것이 환인 때는 없었을까요? 환웅 때는 없었을까요? 왜 그 이전에는 나라 이름이 없이 단군에 이르러서 그때 비로소 조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단군에 이르러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조선이라는 글자는, 이 두 글자는 상당한 계승관계가 있습니다. 조라고 하는 글자는 다양하게 여러가지 형태로서 초기 금문에 혹은 갑골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설문해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허신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고대 문자로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글자를 볼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는 그냥 뭐 아침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전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말력은 고대 문자에 있어서 상형 문자는 전부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다. 다른 뜻을 뭐 신선하니 어쩌니 이런 건 뒤에 나타난 말들이고, 본래의 글자는 이것이 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보면 설문해자에 있는 이 조라고 하는 것, 이 조라는 글자에는 이 네 분, 고조선 시대에 네 분의 이름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 하나하나 해도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보면 요 세 분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을 쉰다, 기운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숨쉬게 해준 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분, 이 삼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이분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듣기 힘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그 역사가 이 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후의 역사와 이전의 역사는 완전 딴판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아마도 농사라든지 또 이 금속 문명이라든지 신문명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신이 있은 후에 이 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생명을 받았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 삼신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 바로 이 주의 주자로 표현되는 이분이다. 바로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되어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고기 어자에 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기 어자라고 하지만 여기 인, 사람 인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꼬리에는 꼬리 부분에는 불화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임금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불임금님의 자손으로서 이 주씨, 고향 임금님 다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조선이라는 글자는 고조선을 있게 한 최초의 삼신으로부터 1대 하나, 둘, 셋, 네 분, 5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이게 신선하다, 어떡하다, 뭐 이르다, 아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초창기 상형 문자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침도 되고 먼저도 되고 우선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고조선 이후에 이 조선할 때 고기 어자, 이 고기 어자, 이 인물 다음 세대, 다음 후대에 나타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이미 이 단군이 나타나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기 상형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도 물고기를 자신의 시칭으로 삼는 이 인물이 나와야 이 앞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은 존재했으나 조선이라는 글자는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국호를 조선으로 했다 하는 말은 바로 조선의 역사를 이은 인물이 단군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기자조선이니 또 위만조선이니 이런 조선이라는 말이 붙는 것, 그 다음에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려라고도 했으니까 아마도 고려조선, 백제조선, 가야조선, 신라조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원래의 최초의 한민족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이 이어서 나는 조선의 역사를 이은 사람이다. 이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할 때는 조선을 역사를 이은 것이 단군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단군 자체가 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라는 것이 바로 가라가 됩니다. 가라.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둥글고 빛나는 공 모양, 곧 그것은 우리말로 알. 그리고 이것은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은나라 시대는 사라가 됐습니다. 가라와 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는 바로 이렇게 둥글고 빛나는 구체가 되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찌르듯이 강렬한 그런 어떤 그 빛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로서는 해와 달을 나타낼 수 있지만 뒤에 사라를 봤을 때에는 그 중에서도 태양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을 갑고름으로 가라와 사라가 되고 이것을 의미를 보게 되면 해와 햇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햇님,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 이어간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살다가 역시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호칭을 자신의 성씨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히 자기의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군은 바로 삼신의 자손이고 삼신의 부계로서의 자손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환희는 천신 이 글자를 한민족의 언어로서 변화시킨 그러한 표현이 될 것이다. 환웅, 이것은 환인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마도 삼신 중에 세 번째 들어가는 인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은 삼신과는 관계없이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이라고 함으로써 정체성을 밝힌 그러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 해가지고 이 첫 글자, 나타내는 첫 글자가 이게 다릅니다. 의미는 같은데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인 환흥 시대와 단군 시대는 글자의 발음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만큼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큰 변화, 지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있었던 시기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환인을 정점으로 단군 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단군 신화에서 나타냈다. 환인은 천신 신농 임금을, 환웅은 신농 임금님의 아드님 삼신 희화를 이어가는 남계의 자손을 의미하며 단군에 이르러 근본적인 변화를 맞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대문구 문화에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꽃을 3개는 크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작게 이렇게 2개를 해서 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단군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 왕검은 햇님, 환인의 정통성을 계승한 빛나고 높은 임금의 뜻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가라와 사라라고 했죠. 가라는 해, 사라는 빛,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환웅은 고조선의 북의 역사 진행을 뜻하고, 이는 인류사에서 군혼, 푸나로와의 모계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북의 사회의 개척시대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기존 고조선 최초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모계사회의 시스템을 지속하고 싶은 그러한 세력과 또 이 단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이 양계, 족단 내에서 2개의 세력이 서로 갈등을 겪고 충돌을 함으로써 서로 결별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단군 신화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의 이 단군이 북의만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글자를 형성을 했다 하는 이것은 자신이 북의 사회에 돌입하는 최초의 인물로서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풍백, 우사, 운사 등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긴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